오늘이 6장이죠. 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까지 앞에 한번 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1장이 뭐였어요? 1장 리나 성도님? 네, 성경이었어요. 네, 성경. 네. 왜 성경이었는지는 우리가 이 고백서를 보면서 계속 한 번씩 자꾸만 생각해 봅시다. 왜 성경인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정확 무오하심과 또 성경 66권만을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 다음에 모든 교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어지는 이 모든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 두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이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장이 성경이었고요. 그 성경 속에서 2장은 뭐였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2장이 다루어졌고요. 3장은요? 3장. 지금 그 백희수 성도님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거죠? 3장은 뭐였어요? 아까 금방 말하셨는데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4장? 맞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실현. 그게 그 하나님의 작정의 뜻의 이루어짐이 이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손 넣고 그냥 계셨나요? 그 다음 5장이 뭐였어요? 섭리죠. 이 섭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창조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보존과 협력과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6장에 들어가서 인간의 타락, 죄, 형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그 신앙 고백서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이 6장이 이제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그 1항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1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기본적인 이 그 6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일단 한번 1항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들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지혜와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번 자꾸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이제 오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룬 다음에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창조 때의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질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 중 어느 본문이 시간적으로 먼저일까요? 어느 본문이 먼저일 것 같아요? 희수 성도님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어느 본문이 먼저예요? 둘 다 6일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이 먼저예요.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 2장 15, 17절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맺으신 그 아담 언약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2장 15절 17절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와 지금 맺고 계신 거예요? 하와가 존재하기 전, 그죠? 아직 하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맺으신 아담 언약입니다. 이게 아담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이걸 이 창세기 2장 그 16, 17절 이 부분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냐면 왜 시간적으로 이게 먼저이냐? 창세기 1장이 먼저 앞장인데 근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그 이유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거냐면 대표 원리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속에서 대표가 누구인 거예요? 지금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꾸만 여자인 하와가 뱀의 말과 미혹되어져서 뭐 선악과를 먹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자꾸만 아담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대표 원리예요. 이 대표 원리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자, 먼저 최초의 인간은 사실은 아담이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나온 이제 여자 하와에게 그 주시는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에게 주시는 명령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라는 거.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 대리 통치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위임하시는 명령이죠. 여기에는 능력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그 주어진 뭐 여기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생물들 어때요? 이런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라고 했는데 부여한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2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행위 언약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아라. 응?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대로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다스리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잘 다스리는가 못 다스리는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알 수 있어요. 잘 다스리는지 못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게으름 안 피고 했느냐가 하나님의 명령, 다스리라는 이 명령에 대하여 그가 그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판단이 아니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라고요.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자, 질문, 제가 두 번째 질문 질문 같이 읽어봅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시면서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 제가 아주 착해졌어요. 답을 거기 써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론적,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을 실천적으로 선의 개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냥 이론적이고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이것에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요, 하나님 이제 인간의 그런 영원한 영생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기독교 용어 중에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자주 쓰잖아요.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면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어진 거예요. 인간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뭐가 선이죠?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선이죠.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죠.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모습이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자녀가 된다?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막연하죠. 개념에 그냥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장차 영원히 영적 생명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적인 삶이 지금 이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맛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둬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연하다, 추상적이다, 개념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서 선악을 주신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을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어졌고 나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첫사람 아담과 저와 여러분은 다른 상태예요. 상태가 달라요. 첫사람 아담은 일단 어떤 상태예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잖아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그 말하자면 갖고 있는 걸 자유의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첫사람 아담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려면 하고 또 못하면 뭐 못해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게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순결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은 선택권을 주신 것이고요. 이게 인격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참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원죄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 죄에 대한 비참함도 겪게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인격적이야.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쓰셨느냐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실제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신앙생활이 영적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림, 그런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최초의 아담의 이 상태, 그런 순결과 그 다음에 아직 죄짓지 않고 있었던 상태가 언약의 상태입니다. 질문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위 하나님의 대표이신 성부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맺은 언약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답은 행위 언약이죠.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대표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대표인 아담,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게 아니라 누구와 맺은 거예요? 아담과 맺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그래서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또는 에덴 언약.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거니까. 그리고 창조 언약 또는 생명 언약, 이거 같은 말인데 다 행위 언약인데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의 대표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대표인 첫사람인 아담. 여기에서 맺어진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위 언약은 이제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을 이제 계속 이 다음부터 드러나는 모든 것은 다 은혜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첫사람과 맺은 것만이 행위 언약이에요. 모세와의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뭐 십계명 다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 이루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이 행위 언약이 주어지는 이유, 근거, 행위 언약이 어떻게 나와진 거예요? 행위 언약은 첫사람 아담과의 이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행위 언약은 왜 나와진 거예요? 어디가 근거예요? 그 행위 언약 이전에 있는 언약이 뭐예요? 창조 언약 이전에 있는 언약이 뭐예요? 예, 창세전 언약이죠. 창조 이전이면 창세전 언약이죠. 신약적으로는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먹은 것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비참해졌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신 바 된 하나님이 왜 첫사람 아담, 아직 죄를 짓지도 않은 순결하고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아담에게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행위 언약을 왜 맺으셨냐고요. 당사자 두 분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구속 언약 안에서 이루신 것에 대하여, 그게 뭐예요? 구속 언약은 누구와 맺은 거예요? 예,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그 안에서 다 정하셨고 결정하셨고 그들을 다 선택하시고 그들을 다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한 이들에게 관념적이고 막연한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아니라, 그런 누림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언약 두 당사자인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렇게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라고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질문 5번째 보면,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은요, 먹는 그 순간 죽는다는 말인가? 먹는 그 순간에 하와가 죽었고 아담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 죽음으로는 바로 그 순간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잃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배부르며 하는 것을,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다스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상태였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죽었죠. 그리고 물리적 죽음은 사실은 먹은 순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 은총이에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왜 죽지 않았나? 그 이유는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으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뭐 가장 이 말씀들이 잘 드러나는 게 로마서 5장에 드러나죠. 대표 원리를 만나요. 자꾸 대표 원리를 만나요. 그리고 이 대표 원리에서 전가라는 것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 6장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다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왜 이 대표 원리가 왜 등장하는가? 대표 원리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가 주어질 수 있는 근거, 이유, 그 언약. 일단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의 그 언약, 이게 대표죠. 이게 대표 원리예요. 이 대표 원리에서 우리가 죄가,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부패하고 오염되고 하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라는 사실들이 이 대표 원리고, 이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 안에. 그리고 동일하게 이미 행위 언약 이전에 구속 언약이 있었고, 이 행위 언약 안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던 것이 계속 성경 안에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무지개부 언약이든 뭐 노아 방주 언약이든 이 모든 것들, 모세든 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어떤 대표 원리를 보여줘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셨던 그 구속의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시고 그 거룩함이 되시고 한 것들이 다 죄가, 첫사람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전가되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원죄,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대표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된 구원이에요. 막연한 구원. 그냥 이곳에서 너 구원받아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너 누구는 다 구원받아라, 이런 막연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도저히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눈뜬 그 장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그게 어떤 힘이며 능력이며 그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하나도 모르고 죽으면 그저 고통 없는 곳, 죽으면 천당 간대. 이게 기독교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셔서 하신 겁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모르지 않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를 아시는데 그 허리에서 나온 그 아담과 함께 그 행위 언약을 받은 부패 속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냐고요. 할 수 없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담이 죄졌으니까 아담만이지 왜 내가 죄졌다고 하나. 이건 지금 우리 효준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안 해봤어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게 안 해봤다고 하면 근데 솔직하게 답해줘서,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담이 죄졌으니까 아담만이지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나도 죄졌다고 하나.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천사하고는 언약 맺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만 이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목적은 뭐냐? 언약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영생을 이제는 그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건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녀됨, 영생은 언약의 열매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타락한 천사든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하도록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천사들 영원히 삽니다. 그들도 영생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만 왜 이 영생이라는 것이 설명될까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대표 원리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대표. 그 대표 원리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천사 모두 다 타락되어진 게 아니에요. 천사 개개인 각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천사들의 구원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생이 아니라 자녀됨이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천사들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들, 그죠? 그들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비참함 속에 부패와 오염 속에 있었던 이 언약의 대표, 그 원리 안에서 죄인으로 있었던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혈과 몸을 입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기 자녀들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라고요. 이게 자녀됨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이 이 6장을 배워나갈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언약 그러면 언약의 머리, 그게 뭐예요? 그게 대표 원리예요. 언약의 머리.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죄가 전가됐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전가됐어요? 의가 전가됐어요. 어려워요? 전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 언약, 대표, 전가, 영생, 이 부분을 딱 가지고 우리가 6장 교리를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언약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 했어요? 자녀됨이라고 했죠. 이 자녀됨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요. 천사는 한 천사가 타락해서 전부 타락하는 거 없습니다. 천사는 각각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사람하고만 맺으시는 거예요. 구속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다 사람하고 맺으신 겁니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첫사람 아담인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래서 그 사람, 그리고 둘째 사람이라고 하죠. 둘째 사람, 누구를? 예수님을, 또는 마지막 아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또는 마지막 아담. 타락 전의 아담은 만물의 영장권,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그렇게 하는 만물의 영장권은 주어졌지만 영생을 얻을 존재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그 아담은요,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냐면 자녀 되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가변적 상태라고 하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행위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여부에 따라서 영생할 수도 있고, 자녀가 되어서 영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가변적 상태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 아닙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 대표 원리로서, 언약의 머리로서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영생이라는 자녀가 되는 문제에 순종을 요구받았어요. 이게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자유의지, 100%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랬던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죄의 원인과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으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 자녀됨,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서 이런 부분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냥 그가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네 라는 이런 문제가 멈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기까지, 그냥 장소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바꿔내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복된 상태냐는 거예요. 이게 자녀됨,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이 문제 앞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요. 이것이 천지창조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뜻을 따르기로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에 비로소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속받은 인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말해 주었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제 네 개의 상태인데요. 첫째, 최초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상태죠.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상태, 특별히 그 대표의 머리인 첫사람 아담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함께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가변적 상태입니다. 이 가변적 상태는 첫사람 아담, 대표 원리를 갖고 있는 그에게만 해당돼요. 이때 뭘 갖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의 상태, 어떤 상태예요? 죄만 짓는 상태입니다. 죄만 짓는 상태. 이건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 루터는 이걸 노예의지라고 했고 타락의 의지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있는 의지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에게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타락한 자유의지, 노예의지. 그러니까 죄를 참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상태가 됐구나. 자, 그것에 대해서 세 번째, 이게 거듭난 상태입니다. 셋째, 구속받은 인간의 상태, 뭐예요? 죄를 안 짓고자 하면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회복된 자유의지,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데요. 불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자유의지, 회복된 자유의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가지고 있는 상태의 자유의지와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죄, 부패와 오염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 싸움을 갖고 있어요. 죄의 맛을 알게 됐고요. 죄가 우리 안에 성품이 죄가 좋은 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신자에게도 없고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없는 건데 이 중생한 자에게만 있는 마음이 뭐냐면 죄를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해요. 우리 본성에 죄된 본성이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사랑하고 사모해진다고요. 이것이 구속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된 자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때요? 죄에 끌리는 마음, 죄의 성향을 갖고 있고, 이게 사실은 구속의지죠. 구속된 자유의지죠. 이 싸움 속에 사실은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지만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 죄들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상속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의로 우리 안에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리고 자녀됨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첫사람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의 자발적 의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로, 항복된 자로 가기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게 오늘의 우리의 위치라고, 상태라고요. 죄가 생각도 안 나고 거듭났으니까 죄는 나에게 난 거듭났는데 왜 자꾸 죄가 올라오나? 네. 그런데 이 거듭난 자만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죄로 인하여 찢은 것에 대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 상태, 구속받은 상태예요. 마지막은 뭐죠? 이게 영광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의 상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죠. 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영광의 상태를 바라보며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이래요? 예. 거듭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좋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 이것이 내게 지금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지금 생명이 되고 있고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 자꾸만 내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가고 못 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의 싸움을 해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신앙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또는 운전을 할 때,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 하나님과 일상을 나누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과 무엇 대화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의 그런 그 감정을 꺾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드리고 있는가? 순종을 해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돌아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언약의 자녀들도,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도 이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에덴의 언약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아파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